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천국 들어가려고, 천국 가려고 자기 힘으로 힘쓰고 애써도 못 들어가는 자가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전혀 천국에 대한 시선도 두지 않던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천국 문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고, 그래서 회개를 시키고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잘 하게 돼서 나중에 천국 문 앞에, 죽음 앞에 서서 마지막 때 천국을 가는 자가 있어요. 이런 걸 봐서는 뭘 알 수 있냐면, 천국은 자기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인가 여의도 수봉교회 조용기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는 최성애 사모님, 또 한세대인가, 지금은 동양대를 바뀌었을 거예요. 한세대 총장이신 분이 이 현직의 총장이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병원에 입원해서 지병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의 어머니인 최자실 목사님이 아마 그 조용기 목사님도 길러내시고 또 자녀이신 최성애 총장님도 믿음으로 길러내셔서 두 분을 부부의 인연으로 맡게 하신 분이 바로 그 최자신 목사님인데, 잘 믿는 부모님을, 잘 믿는 부모를 부모님으로 두는 것은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이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것은 태어나는 축복이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엊그제 새롭게 한 소설을 잠깐 봤는데, 주기철 목사님 가족이 나왔어요. 근데 가족이 나왔는데 다 손주들이 나왔어요. 손주, 며느리, 손주들이 나왔는데 한 분만 주기철 목사님의 며느리, 막내 며느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들은 그분을 숙모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순교자의 집안에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것은,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신 분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집 왔을 때, 아니 순교자의 집안의 막내 아들로 시집을 왔는데, 막내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잘 믿는 줄 알았더니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거의 40대가 넘어서야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었는데, 그 전에 그 아내가, 이 시아버지가 순교자의 집안의 어른이시고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순교자의 집안의 막내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밥만 먹으면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대요.
교회 가서 어디 가서 주기철 목사님의 며느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막내 아들이 예수를 영접 안 하니, 예수를 안 믿으니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의 며느리라고, 우리 집안이 수기자의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말도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차마 입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주기철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차마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를 했는지 모른대요. 순기자의 집안에 왔으면 아주 신앙생활은 정말로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서 남편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미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죠. 이미.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는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좁은 문으로 가죠. 좁은 문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내가 편한 세상, 나 좋은 세상, 나 편한 세상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길로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는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좁은 길이 뭡니까? 좁은 길이, 정말로 좁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고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만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힘든 길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좁은 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대요. 물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해서 스트레스 받아 살이 많이 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일부러 좁은 문도 가는데, 일부러 좋은 문으로도 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세상 자유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내가 생활하는 자유가 너무나 줄어들어서 불편해 죽겠다고, 이놈의 코로나 언제쯤 없어지냐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놈의 코로나를 빨리 하나님 없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기도는 도움이 안 돼요. 그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잠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장례식장 가면 뭘 느껴요?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다 가는 걸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분은 어떤 인생을 살다 갔을까? 근데 안 봐도 비디오야. 안 봐도 비디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초대받아서 장례식장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보면 향냄새 풍기고 안 봐도 뻔하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이 느끼는 대로, 자기 감각대로, 자기 감각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이 즐거운 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육신의 감각이 즐거운 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한계에 다다라서 재미가 없어, 그것도. 그래서 더 육신의 즐거운 감각대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감각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힐로뽕을 투약을 해요. 대낮에 택시를 타고 어떤 남녀가 대낮에 택시를 타고 그만 택시에서 내렸어요. 근데 택시 운전기사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보니까 가방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손가방이.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귀찮게 또 왜 내려주고 왔어. 나중에 이거를 경찰서나 파출소에다 갖다 맡겨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가 계속 온 거예요. 손님은 태워가지고 지금 장거리 손님을 태웠대요. 또 그날따라. 근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몇 분에 한 번씩 빨리 내가 돈 오늘 일당 다 줄 테니까 빨리 그 가방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소로 와달라.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불러봐. 얼마든지 불러. 500일에도 줄 테니까 불러.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빨리 그 가방 가지고 오라는 대로 와라. 계속 전화가 오더래.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이 손님만 내리고 내가 그리고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근데 너무 재촉을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손님을 내려주고 가는데도 계속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거야. 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모르지만 내가 열어볼 필요는 없고 일단 파출소로 가야 되겠다. 파출소로 갔어요. 파출소로 가서 그 물건을 들고 와서 이거 손님이 이거를 놓고 내렸는데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막 뭐 50만원을 준다 그랬다가 뭐 500만원을 준다 그랬다가 당신이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빨리 오라고 그랬다가 너무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파출소에 있는 지부대장이 딱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가방에 주사 바늘이 있는 거예요. 마약을 투여하는 주사 바늘이 몇 개 있고 그러면 힐로뽕 몇 번 투여할 수 있는 양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체포하게 됐어요. 체포해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머리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마약 투여했구나. 그리고 오늘 밤에도 마약을 투여하려고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모집책을 해서 밤에 또 그 마약 파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젊은 뭐 20대가 아니에요. 30, 40대예요. 이 사람들이 대낮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가버릴까요?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고 가진 건 돈만 있고 세상에 재미있는 거는 다 해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에 빠져?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의 늪에 빠지니까 강도가 세면 셀수록 점점 더 세게 가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기다렸다가 그냥 택시 운전사가 나중에 연락해 줄 때 했으면 되는데 너무 재촉하는 바람에 잡혀버렸어요.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응? 요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국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건 옛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라 모든 마약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다시 팔려가요. 왜? 대한민국에서 수출해 가는 것은 수출품은 거기에 마약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니까 조사관들이 다른 나라의 조사관들이 대충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나라로 마약을 운반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떼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들여오게 만들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게 만들고 왜? 들어만 갔다 하면 떼돈 버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마약의 청정국이라는 것 때문에 감시가 다른 나라보다 아주 약해요. 그래서 웬만큼 다 통과되고
이제 그걸 이용하니까 외국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좀 강하게는 하는데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멕시코에서 물건이 온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일본으로 온다 그러면 엄청 강도 세죠. 철저하게 막 마약이 들어있는지 막 세죠. 오늘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코로나 때 타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더 이상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가 대한민국에 5천만 명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를 통해서 대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아.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으면 똑같았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가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들이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이 코로나가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그래요. 100개 교회로 분할 쪼개서 100개로 분할 쪼개서 분양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고 순복음교회 최고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어떤 반응이? 너희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교육자만 해도 100명이 넘는 그런 대교회에서 이제 운영이 안 되고 힘드니까 더 이상 운영이 안 되고 힘드니까 조그만 교회를 쪼개서 이제 나눈다고 그러다가 그런 핑계를 통해서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다 나눠버린다고. 결국은 뭐야?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조그만 교회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파산 선고예요. 듣기 좋아서 100개로 교회를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교회가 파산이라는 얘기죠. 왜? 코로나 오기 전쯤에 그 피많은 성도들을 진작에 좀 나누지. 포천까지 가서 시를 거오고 의정부까지 가서 실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차가 전국 곳곳에 안 가는 데가 없어. 서울 경기 웬만한 데 다 가잖아요. 주일 예배 끌어다가 다 들어가. 그런 거는 진작에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진작에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자기 차 갖고 부집시고 온다 그러면 몰라도 차를 가지고 그 동네도 교회가 천지인데 차를 가지고 가서 대형교회를 차를 가서 몽결을 싣고 오고 몽결을 싣고 오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그게 그래가지고 잘 자란 정말 묘목처럼 잘 자란 묘목이 됐으면 좋은데 하나같이 묘목이 되질 못하고 이제 옮겨 심어서 살아날 희망이 없어요. 왜? 이 나무의 뿌리 자체가 이제 좁은 데서도 살아갈 만한 이 묘목의 뿌리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의 뿌리가. 큰 교회에서 어설렁 관중신앙이었기 때문에 관중신앙이 뭔지 알죠? 그죠?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관전하는 거예요. 관전신앙이라든가 관중신앙이었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로 옮겨도 견디지를 못해요. 조그만 교회를 시작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해. 답답하고 견디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든가 아니면 큰 교회로 다시 가버리든가 견디지 못해요. 그건 뭐야?
이미 죽은 묘목이에요. 겉으로는 묘목 같지만 옮겨 좁은 땅에 옮겨서 별 좋지도 않은 땅 좁은 땅에 옮겨 심어버리면 살아나냐? 못 살아나요. 살아나지 못하는 묘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100개의 땅에 나눠서 심어봤자 별 효과가 없어요. 이제는. 네, 그들은 관중신앙에 물들어져 있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으로 탁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생각을 해봐요. 부잣집에서 잘 살고 편하게 살던 애가 시골에 가서 그거 있죠. 이승훈과 걔가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할머니한테 통닭 시켜달라니까 할머니가 집에 있는 씨암탉을 잡아줬더니 화를 내면서 내가 통닭 사달랬지 언제 이 집에 있는 닭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걸 삶아서 쭉쭉 찢어갖고 소금 찍어 먹어 이게 맛있다, 이게 통닭보다 맛있다고. 난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적응하는 그 할머니하고 살면서 그 적응하는 그게 힘들어하는 애가 보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래서 통닭을 안 먹어요. 이걸 어떻게 먹냐고 안 먹어요. 그랬듯이요, 이미 부잣집에 있어서 자라던 아이가 좁은 데를 좁은 집으로 와서 이제 살려니까 견디지 못해요. 왜? 모든 것이 불편해요. 모든 것이 불편하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커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러죠. 교회가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의 팽창이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면 잘라버려요. 교회를 잘라요. 그래서 다시 나눠버려요. 그리고 또 부흥되면 또 다시 잘라서 나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밭에다가 감자가 아니 그게 아니라 참깨나 들깨 같은 거, 참깨 같은 거 밭에다 심잖아요. 그럼 처음에 막 심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 솎아내야 돼요. 솎아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참깨가 자라면 자랄수록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어지는 만큼의 주변에 있는 참깨들을 뽑아줘야 돼요. 뽑아서 버리든지 아니면 딴 데다가 모종을 하든지, 원래 뽑아요. 뽑아서 했다가 다시 넓은 터에다가 다시 뽑은 걸 다시 심어요. 옮겨서. 그래서 옮겨 심을 데가 없는 것들은 그냥 버려버려요. 왜? 그걸 솎아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너무나 너도 나도 이렇게 돼서 우리만 자라고 나중에는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잎이 역할을 하지 못해서 참깨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줘요? 들깨나 참깨는 솎아줘야 돼요. 솎아줘.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배웠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걸 했으니까. 형님이 하는 거 보고, 야, 너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 그래서 옆에서 호미 들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참깨, 들깨 같은 밭에서 막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뽑아. 그래서 뽑아갖고 묶었다가 이제 넓은 밭에다가 옮겨 심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그거를 해줘야 열매를 맺지. 만약에 그거를 안 해주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밭이 풀만 무성해지고 깨가 더 이상 서로 엉키고 자라서 더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해요. 네. 이게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자기만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줘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막 많은 사람 앞에서 오글박글 그런 막 교회가 막 부흥되는 것 같죠? 부흥은 되는 것 같이 겉으로 보이죠. 많은 사람들 보이지만, 그러나
살지 못해. 끝까지 살지 못해요. 또는 끝까지 해서 열매가 맺어지질 못한다는 얘기는 천국 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속가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가 안 낼 때는요, 깨들이 바람이 많이 불면은요, 속가내지 않은 밭에서는요, 바람이 불어도 옆에서 막아주니까 영향을 안 받아. 안에 있는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은, 옆에 있는 것들 다 쓰러지고 부러지고 하는데 가운데 있는 것들은 영향을 안 받아.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것만 쑥쑥 자라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만 자랐다가 쑥쑥 자라면서 나중에는 열매도 없어요. 깨가 이런 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깨가 뭔 소나무처럼 잣나무처럼 자라면 뭐 할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사람의 허리만큼만 자라면 돼요. 가슴만큼만 자라면 돼요. 그 정도의 손에서 열매를 맺어야 제일 많이 열매를 맺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팽창해서 바글바글해지면 안 돼요. 그거 빨리 나눠줘 버려야죠. 빨리 나눠서 섞어가지고, 왜? 바람이 오면 바람을 맞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태풍이 오면 태풍을 맞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비바람이 몰아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깨가 그 비바람을 견디면서 맞으면서 견디면서 정정정정 성장해가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제대로 또 햇빛이 쫙 나면 그냥 햇빛을 전체를 쫙 받아. 근데 그게 솎아내지 않으면 햇빛이 막 와도 위에밖에 못 받아요. 밑에는 햇빛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햇빛이 오면은 햇빛을 온전히 받고, 비바람이 칠 때는 비바람이 온전히 받아가지고, 이렇게 곡식들은, 모든 곡식들은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어떻게 벼든 콩이든 옥수수든 이렇게 돼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을 두지 않고 그냥 빽빽히 심어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결국은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 그렇게 심는 거는 뭐 하려고 하면 사료로 할 때.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착착 기계를 잘라가지고 사료로 해가지고 소한테 줘버려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대나무 자체를 잘라버려서 그냥 소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 제자의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에요. 좁은 문은 뭘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좁은 문은 뭘까? 내가 내 욕구가 오는 대로 행동하고 내 욕구가 오는 대로 사는 거는요, 그건 좁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성숙. 그러면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늘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뜻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뭘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해봤자 그런 기도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건 어린아이 기도에 불과해요. 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는 기도가 정말로 성숙한 기도예요. 어제 그젠가 이삭이가 왔어요. 설날에 이삭이가 왔는데 처음에는 카톡으로 전화가 오니까 이게 벨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전화 아닌 줄 알고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내 전화야? 끊어졌네. 그래서 누구지?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가 독해요 하고 저를 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가 필요하면 다시 전화하겠지. 나중에 보니까 누가 문을 뚝뚝뚝 두들겨 하고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꼬미는 없고 이제 나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근데 몽실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또 웬일이야? 갑자기 몽실이는 또 뭐, 그냥 이따 들어와라. 야, 뭐 또 몽실이까지 들어왔어? 그랬더니 하는 애가. 아이, 찬양이 누나가 몽실이 보고 싶다 그래서 몽실이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 그래, 잘 왔다고. 누나가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따가 안 오면 그냥 놀다 얘기 나고 가라.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여자를 사귀어봤니? 그랬더니, 사귀어봤대. 몇 명이나? 그랬더니, 2명 사귀어봤대, 2명을. 최고 길게 사귀어본 기간이 몇 기겠냐? 4개월이래요. 근데 왜 진도가 안 나고 4개월 만에 헤어졌어? 그랬더니 최고 긴 게 4개월인데 4개월 만나던 여자가 처음에는 좋다고 하더래. 얼굴도 또 많이 타고 그러면 좋다고 하더래. 근데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싫다고 하더래. 왜 싫으냐니까 자주 만날 수도 없고 맨날 낮에는 잠을 자야 되니까 토요일날 와가지고는 또 토요일날밖에 시간이 없는 거야. 또 토요일날 얘는 또 자야 되고 잠안 자고 가서 데이트 한번 데이트 한 날은 그 이튿날 주일날 오후에 나가야 되니까 죽는 거예요. 피곤하고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안 그래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데이트하자 소리를 지 입으로 해야 되는데 자주 못하니까 막 2개월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 한 번도 어렵게 만나고 여자가 나중에는 싫대. 네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뭐 해도 싫대. 너 같은 애하고 싫어. 안 돼. 나는 자주 만나고 대화 자주 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 친구가 필요한 거지 무슨 뭐 1년에 한 번씩 춘향이가 변석도 한 번씩 만났듯이 그렇게 만나는 건 싫다는 거야. 둘 다 그래서 헤어졌냐? 그렇대. 그 첫 번째 아이는 한두 달도 안 돼서 그냥 차였대. 왜? 아니 만나면 남자애가 그냥 애가 달아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막 자주 만나자기로 하고 막 카톡 자주 하고 해야 되는데 카톡도 안 하죠. 피곤하니까 와도 답장도 제대로 못 하죠.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내가 잘못이죠.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올해 그만두려고요. 올 겨울은 넘기려고? 아니요. 겨울 되기 전에 한 7, 8월 달쯤에 그만두려고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사람이 참 그런 거 보니까 웃겨요. 이 욕구대로 사는 게 별로면 걱정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걱정을 안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도 엄청난 걱정을 하고 살더라고요. 왜 엄청난 걱정을 하고 사냐면 자기는 거울을 볼 때 자기 광대뼈가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빠가 광대뼈가 많이 나왔거든. 얼굴도 크고 아 이거 큰일 났네. 나도 나이 먹으면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될 거 아니야. 아 그럼 연애하기 힘들어지겠는데. 그래서 그러기 전에 나는 턱을 깎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강남에 유명한 턱 잘하는데 알아봐갖고 턱을 깎으러 갔는데 견적을 내려고 했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그래. 장난해? 자네는 턱을 깎을 데가 없어. 하려면 코나 딴 거를 해. 피부를 하든가 뭐를 딴 거를 해야지. 자네는 할 건 없어. 꼭 해야 되면 피부나 아니면 코를 해. 딴 건 할 게 없어. 뭔 턱을 깎아. 턱이
뭐 이 옆에 턱이 있지도 않은 턱을 뭘 깎어. 그러니까 그래도 그 집시고 한다고 하니까 그래 네가 구집시고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그럼. 그래서 의사가 400만 원 주고 해주기로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연찮게 영식이를 만난 거예요. 영식이를 만나서 형, 나 턱 지금은 괜찮은데 우리 아빠 알잖아. 턱 우리 아빠 턱 알지? 그래갖고 나 우리 아빠처럼 나이 먹으면 턱 날까 봐서 난 미리 하려고 턱.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얘가 영식이가 감히 동생 새끼가 먼저 한다고? 내가 먼저 해야 돼. 어디니? 너 하는 데가 어디니? 지가 가고 알아보고 지가 먼저 엄마 아빠도 반대하는데 가서 그냥 혼자 가서 턱을 턱 깎다가 턱 자빠졌어요. 지금 턱을 수술하다가 편도가 너무 부어서 숨이 공기가 안 들어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얘가 쇼크 상태가 와서 갑자기 수술하다 말고 응급실로 실려간 거예요. 대형 병원으로, 당국대학병원으로.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호수를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여기가 너무 편도가 너무 보니까 꽂아가지고 아마 이렇게 해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다 왔겠지, 난리 났겠지 뭐. 어떻게 됐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 3일 있으면 일반 병실을 옮긴다니까 뭐 괜찮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쉽게 생각을 안 해요. 올 게 드디어 왔구나.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어요. 이삭이 했으면 이삭이 죽었어. 왜? 얘는 체력이 벌써 이미요, 체력이 바닥에 났어요.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로 낮에 잠을 자니까 겨우 자고, 하루에도 그 가락동에서 일하면서 2끼를 먹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16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끼를 먹는 거예요. 3끼를 먹으려면 저녁 9시에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소화가 안 되니까 속이 편안하니까 2끼를 먹는 거예요. 2끼를 먹는데 속은 편한데 몸이 힘든 거죠. 이제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영양제를 더 채우는 거예요. 허기를. 그게 허기를 영양제로 채워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이 어느 정도로 잘 유지되어서 영양을 보충하면 육신이 흡수를 탁탁 할 수 있는 체력이 돼야 가능한 거죠. 이건 영양제 먹어도 육신이 흡수돼서 체력을 팍팍 하지도 못하는 체력인데 영양제 아무리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영양제는 필요 없어요. 어려워요. 왜 환자들이 링기를 맞는 줄 아세요? 영양제잖아요. 그거 왜? 흡수가 안 되니까 주사바늘로 해서 혈관으로 직접 투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약으로 먹을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런 몸이 안 되니까 면역이 완전히 망가져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별 근심을 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죠. 속에서 별 근심을 다 하게 만들어요. 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들어서 내가 머리를 툭 쳤어. 야, 네가 턱이 나오면 대한민국에 턱 나온 놈들이 길바닥에 턱 나온 놈들은 총으로 쏴 죽여야 돼. 다. 얼마나 턱 많은 사람이 얼마나 정말 외모 때문에 진짜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너 얼마 전에 죽은 박지선이 걔 봐라. 걔는 햇빛만 제대로 볼 수만 있어도 감사하다고 그랬어. 근데 햇빛을 보면 어떻게 돼? 알레르기가 생겨서 햇빛을 보면 큰일 나. 치명타를 입어. 그래서 햇빛을 볼 수 없고, 두 번째는 화장을 할 수가 없어, 여자가. 그래서 항상 못생긴 얼굴을 그대로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견딜 수 없이 힘들겠지. 걔는 턱이 사각인데도 그걸 안 깎겠다는 거야. 왜?
내가 코미디언인데 뭐하러 굳이 턱을 깎아서 예쁘게 만들어서 뭐 할 건데. 나는 햇빛만 그대로 마주쳐서 내가 받아낼 수만 있어도 나는 사는데 불편함을 못 느끼겠어. 근데 걔가 고등학교 때 피부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피부 때문에 우울증 생겨서 자살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햇빛을 지나가다 햇빛이 칵 쬐면 우리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날씨가 막 쿨한데 갑자기 햇빛이 쫙 나면 그 햇빛을 갈 때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막 호흡 깊게 한번 내쉬고 나면. 근데 사람이 그 햇빛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항상 이 기분이 어떠겠어요? 처음에는 아니겠지만 집에서 햇빛 들어올까봐 커튼 다 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울증이 없는 사람도 그 옆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우울증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그대로 햇빛을 내리쬐서 딴뜻도 걸릴 수 있는 그게 어떤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게 축복인지도 몰라요. 그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씨 왜 이렇게 날씨는 더운 거야? 에이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더워? 추운 나라로 가야 돼. 겨울에는. 여름에는 추운 나라로 가서 살고 겨울에는 더운 나라로 동남아로 가서 살고. 그게 좋은 것 같아도요 그렇게 살다 보면 몸이 망가져요. 우리 조선인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 하나님이 겨울을 체험할 수 있는, 겨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육체가 따로 있어요. 또 봄을 통해서 그 육체가 다시금 또 활발해지고 여름을 통해서 또 환한 세포들이 열리게 되고,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계절로 다 견딜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계절을 없애버려. 그리고 우리 인체가 반응이 제대로 헷갈리는 거. 사계절이 와야 되는데 인체가 겨울이 오지 않네. 그럼 겨울에 생성되는 호르몬이라든가 겨울에 생성되는 세포의 모든 그런 것들이 나오질 않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걱정을 하고 살아요. 엉뚱한 걱정을 하고. 우리 무슨 걱정을 해? 내보고 목사님 무슨 걱정을 하세요? 오직 세계 선교를 해서 뭐 마지막 때 미국과 네팔 선교해. 거기다 온통 다 그 생각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다 버림 받지 않을까? 왜 기도해? 쓰임 받다 버려지지 않고. 버려진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맨날 노력하면서 살던 놈이 어느 날 순간부터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좋은 방법대로 살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슬슬 하나님이 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리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영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사모한테 그 얘기 듣고 이 얘기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하나님 왜 오빠한테 내 기도 못하는 거 왜 오빠한테 하나님 하세요? 나한테 하시지, 나한테 야단을 치지, 이렇게 하지만 그랬다는 얘기 듣고 내가 웃었어요. 웃었는데 왜 그러냐? 그게 바로 거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거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거리가 생긴 사람하고 이야기를 잘 하네요. 거리가 안 생긴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일가 친척이 멀리 형제가 멀리 살아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를 하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고 뭐가 섞이지 않아도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내 비밀도 털어놓게 돼 있어요. 근데 일가 친척이라도 멀리 살면은요 깊은 얘기 안 하게 돼 있어요. 좋은 얘기 안 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힘든 비밀 같은 스러운 얘기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살았던 자가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거리를 가까이서 살았던 자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친구로 삼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만든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친구라고 얘기하고 친구로 삼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 친구가 실수 한번 했다고 해서 용서까지 해주시고 말이에요. 왜? 그 이웃집 유부녀를 강간하고 막 그 남자를 자기 충성된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놈을 전쟁터에 죽게 만들고 그런 죄까지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친구로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인간이니까 실수하는 거요. 어저께 충청도 영화를 봤어요. 국제 공주수사. 충청도 사투리라고 하더라고. 아,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는 거지. 그 실수하는 사람 아니면 신이지. 응? 맞아, 실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아니면 신이지.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는 거요. 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니까 나 실수하는 거 하나님 인정해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실수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죄를 졌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보시고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저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받아들여서 용서는 하지만 그 결과의 열매는, 실수에 대한 결과의 열매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먹어야 돼요. 용서는 해주시지만 내가 만약에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약을 하도 해가지고 금단 현상이 와서 마약 때문에 그 막 정신이 혼돈스럽고 이런 거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죠. 그거 하나님이 용서는 해줬어도요,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책임 안 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럼 어린아이로 살면 되죠. 어린아이에게 누가 책임을 전가하겠어. 그래서 요즘에는 10살 이상만 돼도요, 폭행을 저지르거나 그러면 소년원에 보내버리죠. 왜? 요즘에 10살 넘은 애들도 막 살인을 저지르고 애들을 왕따시켜서 막 거의 죽게 만들고 이러니까 그 성인으로 볼 수 있는 나이를 굉장히 다운시켜버렸어요. 왜? 이 정도 아이들이, 10살 먹은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여자아이를 괴롭히고 성추행을 하고 이건 안 된다. 이 정도 아이라도 그러면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전가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부모도 처벌을 받게 하고 아이도 처벌을 받게 해요. 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책임 안 지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데,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났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요?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 제자들이 그래요. 하나같이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책임질 일이 생기질 않아요. 책임질 일이 자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또 책임질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한 번 이러잖아. 요나가 아니 내 민족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 민족인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긴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니네로 갈게요. 니네로 가서 이제 지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가 뱉어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서 외쳤어요. 하모 외치기까지만 했는데 그들이 왕이 조선을 내려서 전국으로 다 금식 명령을 때리고 3일 동안 금식하게 만들고 자기는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매달려 하나님이 그래서 니느웨에 이런 심판을 다시 면제해 주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말에 너희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 말의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한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회개하면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그 말의 약속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왜 네가 걱정하느냐? 네가 왜 걱정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는데 왜 네가 따로 걱정을 해? 내가 널 책임지고 있는데. 이 바보야. 꼭 저것처럼 똑같아요. 시장에서 옛날에도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많아서 버스를 타고 버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머리에다가 그냥 잔뜩 지퍼다리를 쥐고 이고 그러고 애를 붙들고 가길래 안쓰러워서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타시라고. 아이고 타도 되겠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타고서 뒤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막 한참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왜 그걸 이고 계세요? 제가 탄 것만 해도 미안해 죽겠는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그건 쓰나요? 이건 바보요. 그죠? 바보죠. 주인이 타라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 짐도 탁 내려놓고 맡겨야죠. 자기 몸도 맡겼으면 짐도 딱 맡기고 가야죠. 근데 자기 몸은 맡기고 짐은 안 맡겨. 자기 몸은 맡기면서 인생은 안 맡겨. 안 맡겨요. 그래서 어제 이삭이한테 물어봤어요. 또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니? 그러니까 웃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 나는. 얘는 웃어요. 왜? 재미없어? 목사님이 꼭 만화에 있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내 속에 하나님 있냐? 지 말이 그러죠. 웃다고. 너 하나님 찾니?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너 전철 타고 가다가 더 힘든 일 생기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나님 나 이렇게 이런 일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네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 그렇다고 바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아.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 그러면 언젠가는 꿈속에서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 그래서 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게 기도야. 기도 꼭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 다른 교회만 꼭 가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알았다는 표현.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표 있잖아. 이제 알았어요. 25인데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기도하면서 태어나서부터도 지금까지도 주의 종의 손에서 자라면서도 그거 자랐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충격 먹은 거야 나는요. 이게 이삭이 맞나? 왜 이삭이라고 이름은 줘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러니까요, 부모의 신앙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축복받은 거야. 왜? 이제는 부모의 신앙 따라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내가 이제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이제 내가 기도도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신력도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생겼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자는 좁은 길로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좋다고, 큰 교회에서 막 편하다고, 큰 교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시설 좋고 얼마나 그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내가 4층에서 김갑주하고 물 푸다가, 김갑주는 저 주방 안에 물을 버리러 갖고 난 뒤집어진 거예요.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양쪽 엉덩이는 이쪽으로 엉덩이를 넘어져가지고 머리 부딪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았어요. 양쪽 엉치가 얼마나 아픈지. 근데 주일날 아침에 설교도 하기 전에 막 한 바퀴 굴었으면 열이 받아야 되는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고 웃음이 나. 그런데 하나도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배드리기 전에 1시간쯤 물 좀 푼 게 뭐 대수냐? 소나비가 막 쏟아지는데 물 쭉쭉 떨어지는데 그 안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필리핀의 자연 그런 데도 수두룩한데, 아프리카에도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한데, 이 정도면 양호한 거지. 그리고 뭐 여기서 영원히 예배드릴 것도 아닌데, 까짓거 뭐가 힘들어. 삼천각살 동방사기도 막 구르니까 오래 산다고 그랬는데 난 한 후밖에 걸렸으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되냐? 여러분이 수치심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좁은 길로 살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수치심을 느껴질 때도 있고 수치심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수치심을 느낄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구별된 사람인데 너희들이 당연히 나를 비웃을 수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네하고 달라. 나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야. 난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쏙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당연히 신분이 다르니까 사는 방향도 다르고 방식도 다른 거야. 그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불편하다고 온 세상 친구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방식이 다르니까 내가 너무 불편해.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마세요. 좁은 길 방식 계속 가세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방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근데 갑자기 무슨 문제 생겨갖고 그래봐요. 죽을 뻔 걸렸는데도 하나님이 뭐 능력 있는 기도 목사님들한테 전화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다 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그냥 죽어. 왜 그럴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죽어. 참 죽을 때 답답하죠. 왜 죽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죽을 때도 이유를 남겨놓고 죽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납득을 해줘. 저 사람은 비운에 간 게 아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요, 천국에 간 거요, 축복받으러 간 거요, 멸류관 받으러 간 거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시야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멀어질까 두려워서 늘 하나님 시야에 들어가려고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다다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것이, 교회 크게 짓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야. 하나님 시야에서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늘 들으려고 노력하고. 사모하고 영적인 것은 힘이 질 수가 있어요. 사모하고 나하고 기도해야 돼요. 똑같이 기도해요. 사모가 기도하고 통변을, 하나님은 막 통변하고 막 그런 은사를 막 통해서 막 이야기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요. 사모가 기도하고 와서 오늘은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속에서는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언제 그렇게 좀, 나한테도 좀 해주실래요? 그거 늘 속으로 시기 나가면서, 나도 맨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왜 나한테는 안 그러시지? 그러고 있는데 요거 다치고, 정말로 요거 다치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것까지 분지러 놓는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 여기 와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여기 틀어놓고 나의 등 뒤에서 이러고 팔을 혼자서 틀어놓고 이러다가 에이씨 이것도 아니야. 그래, 앉아서 한번 기도가 안 돼도 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딱 입을 벌리는데 막 예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막 했어요. 그리고 먼저 그래, 마지막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벌써 이미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감사해야 돼요. 사모하나 나나 이미 하나님이 불러서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성, 어마어마한 한성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어떤 사람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 선교로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 찬양으로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돌아보면서 큰 일꾼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힘든 거 어려운 거 없나 일하면서 돌아보고. 여러분은 다 각자의 사명이 다 있어요. 하나님 다 은혜를 주셨어요. 축복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내가 오늘 첫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냥 안 하려고 하다가 나 혼자만 기뻐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여러분도 같이 기쁨은 나누면 2배라고 하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두고 봐야지. 이제 나눴어요, 기쁨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윤석열이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윤석열을 축복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여러분도 축복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어떤 일이 중간에 생기더라도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아요. 원망하는 발언하지 마라. 예영이가 지난번에 그 말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원망이에요. 왜 하나님 내 얘기를 거기다 얘기를 하세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오빠한테 얘기하셨구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이제 더 가까이 갈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아들이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세요. 막 따지면 절대로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걸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몰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손목 부러진 거 몰라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시켰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통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더
더 이상 대가를 칠 수 없는 게 기도로 한계를 느껴서 더 이상의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뭔가가 또 희생할 수 있는 게 남은 게 아직 이 팔이 남아있잖아. 이제 이거 다 남아 이쪽도 남아있어. 근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이순신 장군처럼 나에게는 열척의 배가 있듯이 나에게는 하나님 아직도 희생할 수 있는 몸이 아직도 건장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몸이 건장합니다. 나이는 60이 넘어도 건강합니다. 내가 이러고 나가야 되죠. 얘 울지 마라. 우는 거 아니야.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한 하나님인지 아세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소홀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상처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더 상처를 인간들보다 더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신데 무슨 상처를 받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는데 잘못 가는 길로 가면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서 가면서 모르고 계속 가고 있는데 불러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말 안 되니까 낙타를 통해서 말하죠. 나귀를 통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이 그래도 말 안 듣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말 안 들을 때 내가 동물을 통해서도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할 줄 몰라서 내가 인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나무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런 걸 알면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실까봐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앞에 상처를 입혀드리실까봐 조심스러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천국을 가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신 분이신데 얼마나 연약하신 분이신 걸 마음이 연약하다는 얘기지 힘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딱 들어오면 그냥 그 자체가 마음이 하고 온유함을 느껴요. 그게 하나님의 심령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심령이 내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느껴지는 심령 그때 인간은 가장 뭘 느끼냐? 자기도 모르게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샬롬.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옛날 그래서 항상 인사가 그랬죠. 샬롬.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